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를 따라 함께 살펴갈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22절이야 23절의 말씀은 바로 뒤이어서 나타나는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시간이 되시고 또 참고가 되시면 이 부분을 같이 해서 보시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와 관련한 주요한 특징들은 지난 수요일에도 이미 많이 언급을 했고 또 그동안에 이 역대기를 읽어오면서 많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치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징계가 끝이 나는 그런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였던 그 상황에서 이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고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드디어 선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주어졌던 경고, 그 말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또 이제 그 징계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잘 선언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나 고대했던 날입니까? 얼마나 기대했던 일입니까?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있으면서 하루도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날이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록을 볼 때, 특별히 이 역대하의 기록을 볼 때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과 관련한 부분들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언급이 되고 있다 해도 아주 잠깐, 바벨론이 다스리는 동안 혹은 바사 왕이 일어나기 전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묘사가 되고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언제 있었냐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70년 동안이나 강성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일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정말 잠깐의 찰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이후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시간은 불과 찰나, 그거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어려움을 경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복하는 데도 그만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한 기록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단번에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강성하게 회복하시더라 라고 하는 점, 이러한 내용들을 이 역대기의 이 짧은 기록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역사가 어디에 있었냐는 것처럼 아주 순식간에 지나버린 것처럼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포로 생활을 해서 노예처럼 살아서 아주 연약하고 비천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백성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은 올라갈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러한 역대기 이 기자의 어떤 이런 기술과 또 서술 방법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도 굉장히 희망찬 목소리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회복하실 때에는 아주 잠깐이면 충분하구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없어 보이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백성, 그러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하시고자 하면 그 교회는 분명히 서는구나. 아주 잠깐뿐이구나.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이러한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의 교회가 같이 공감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하여졌고 교회답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리라.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찬 목소리, 그런 희망찬 마음을 이러한 기록, 짧은 기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풀려나게 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지켜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끝나고 바사왕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땅으로 풀려나게 되는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 자기의 섭리, 그 뜻의 이루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니 하나님만 하셔야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바벨론 포로에서 끝이 나고 바사왕으로 인하여 돌아가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전에 선지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70년 포로 생활을 종지부를 찍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 백성이 순종하고 회개해서 그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이 마침표를 찍어주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여전한 불순종,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의심, 그리고 불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올라가라, 유다에서 넘어 너희는 다 올라가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너희는 올라가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땅 가운데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속도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건져내셨는데 왜 그랬느냐? 그 이전에 자기가 하셨던 그 말씀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여기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한 일을 해주신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의 불순종과 허물까지도 덮으시고 그 죄의 종집을 찍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주권이 개입한 사건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아주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 용서함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인자하심, 그것 때문이다. 그것들을 뜯어말리기 위하여 사단이 온갖 단계를 다 쓰고 덤벼들었어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길이 없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개입,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의 개입,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노라라고 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중간에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이 되려면, 그 과정과 완성이 좋으려면 내가 노력해야 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하는 말로 알고 거부해야 됩니다. 처음에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과 끝은 내 노력으로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내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으면 처음부터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굳이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못하니까, 안 되니까.
처음에만 너희가 시작하게 도와줄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목숨,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20년, 30년 해가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인지. 내가 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삶만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때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했다가 때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살다가 요놈하고 매 맞으면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을 또 반복한단 말이죠. 우리가 사사기도 읽어왔고 열왕기도 읽어왔고 역대기도 읽어왔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살아요. 은혜라.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서 내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끝까지 지켜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할 때조차도 나의 생각을 꺾어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마지막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서 처음도 그리고 그 과정이 있어서도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여기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우리의 부족한 노력도 포함이 된 겁니다. 늘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어떤 결과들을 내어서 그 구원이 지켜지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보기도 하시고 완악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그것들도 귀엽게도 봐주시고 한 번 더 눈 감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역대상 17장을 이제 읽어왔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유다의 왕 마지막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왕까지 이르는 동안 4명의 왕이 바뀌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으셨어요. 이미 므낫세 때 그 나라가 멸망할 것들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때 징계가 이루어졌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삶이고 그러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행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면 은혜만 잡고 살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핑계입니다. 은혜를 맛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가 나를 위해서 매를 맞았다. 그가 나를 위해서 참으셨다. 그가 나를 위해서 큰 은혜를 주셨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내가 그걸 맛봤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식이 어찌 부모를 그렇게 그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를 위하여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거랑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은혜를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감격에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에서 고레스 왕은 말하기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레스 왕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내 백성들을 위한 일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그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고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 일들은요 마치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속일 때
사라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왕 고레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이 백성을 돌려보낼 때가 이르렀고 내가 그것들을 이루리라 하고 하는 것들을 바사왕 고레스에게 알리셨고 그는 그것들을 듣고 알게 된 겁니다. 이가 특별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서 그걸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의 계획을 알리시면서 그 백성들 돕기 위하여 자기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그렇게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들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구속도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뜻하심에 인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불순종해가지고 교회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교회가 불순종해도 교회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유롭고 자기의 선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점,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언제나 기쁘게 사용하신다. 왜요? 자기의 뜻이 어디에도 구속받고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쓰신 거예요. 고레스 왕이 누리고 있는 이 땅은요, 처음에 다윗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그것을 빼앗아다가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다가 그것들을 빼앗았다가 바사 왕에게 맡기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제약도 어떠한 구속도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뜻에 따라서 일하심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니 교회로서는 자기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교만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잘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쓸만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음인 것이고 사용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사용받고 쓰임받는 자들로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하여 언제나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이 자리는 제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써주시면 감사해야죠. 그 자리에서 나를 써주심에 대하여 합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 천지에 어딜 가나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오직 교회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응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쁘구나 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솜씨가 참으로 크구나, 그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하구나 할 겁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응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뜻하심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같이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괜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십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교회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 들어 쓰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반쪽짜리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세상 천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조차 먹고 살 집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 자기들의 생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자기의 어떤 날들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 오락을 즐길 수 있고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가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를 구해야겠노라. 그래서 자기 피를 쏟으셨고 살아나셨고 그 영생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분이신가, 선하신 이신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교회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겁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대요. 오늘날 대기업의 제3세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대기업의 오너라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이시래요. 내 뜻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내 뜻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분이 아버지시래요. 아버지. 교회가 이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교회가 또 이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데 우리가 항상 두려움에 떨어서 세상 걱정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염려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잠깐뿐이어야 한다. 즉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치고 다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붙들어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자기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뜻을 이루신다는 것, 교회가 이 사실도 같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서 자꾸 떼쓰죠.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좀.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4년째가 됐는데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서가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애들의 신앙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애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맡은 역할이고 내가 맡은 책임이기 때문에 좀 그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아직은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촉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리라.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살펴본 유다에 나타난 징계에서도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겁니다. 죄악의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기다리시기도 했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내가 이들을 이제 징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철저하게 그들에 대한 징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70년을 다 채우셨지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때에 그들의 부족함이나 그들의 완성되지 못함이나 이런 것들을 관여하지 않고 이유 삼지 않고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으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기를 늘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을. 오늘일지 내일일지 조금 이따일지 모르니까요. 자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내가 알게 되고 하겠지요? 아니요, 절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순간에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준비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준비해라. 교회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교회는 그걸 붙들고 살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앞서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내가 성급하려고 할 때, 내가 조바심이 날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내가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부흥,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일일 겁니다.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고 갑자기 성장하고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아니어도 근데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만 이 교회가 견실하여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받고 그렇게 부흥하면 되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교회에게 있어서 그것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먼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자유로우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받습니다. 우리가 해달라고 그래서 해주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은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하여 쓰임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기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내가 쓰임받을지 모르니까요.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뜻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교회. 그러한 하나님을 모신 교회로서 방종하면서 교만히 살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지혜롭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교회. 아버지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크심을 알고 이 마음이 어렵고 이 마음이 힘들 때 평안할 줄 아는 교회. 성급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앞서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욕할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때로 조바심이 나겠지만 기다릴 줄 아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다릴 줄 아는 교회로서 다만 늘 성실하시라. 과정에 있어서 늘 성실하시라. 예배, 새벽기도 아니면 기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성실하시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일들에 대하여 성실하시라. 부지런히 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들을 가지고 갖지 말아야 될 것들을 퍼내는 일들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이스라엘의 많은 죄악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또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역시 범죄하여서 또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가시면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강성했던 교회는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일입니다.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오묘한 계획과 또 이루어 가실 그 뜻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유익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